네, 오늘부터 새로운 성경이 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오늘 서론인데요. 제목은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제가 제목을 짓고서 너무 잘 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해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는 이 작은 유닛을 빌려서 예배 장소를 꾸미는 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정리되고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볼 때마다 기대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준비해야 할 것이 과연 눈에 보이는 이 예배 장소뿐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물리적인 공간을 꾸미는 일보다 우리 각자가 심령이 성령이 거하시는 어떤 거룩한 성전으로, 그리고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간이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 공간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는 성전, 이 성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말씀 속에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교회는 무엇인지,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교회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그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잔 켈빈,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습니까? 예, 잔 켈빈은 에베소서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ermons on Efficiency라는 이 저술에서 무려 48편의 설교를 남겼는데요. 1558년과 59년에 제네바 주일 예배에 이 에베소 강해가 이루어졌고, 1562년에는 프랑스어로 출판되기까지 한 정말 명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잔 낙스가 이 설교집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임종 직전에 그 설교를 다시 들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알려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성경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바울 신학의 절정이자 교회의 우주적 소명을 밝힌 편지이다라고 했고요. 교회의 통합과 성령의 역사에 관한 가장 완전한 진술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의 신비를 드러낸 보석 같은 서신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왕관 속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과 구속론, 그리고 바울의 그 신학의 정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AD 60년에서 61년경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베소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최근까지 살펴봤던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역시 감옥에서 작성되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의 성경은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그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보니까 AD 52년경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AD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잠시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19장에서 19장 전체에 걸쳐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그 다음해인 AD 53년에서 56년경 약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장기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요. 회당에서 담대한 복음 선포가 있어지고 두란노 서원에서는 약 2년 동안 매일마다 강론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일로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이 나았고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책을 불태우는 사건, 마술책을 불태우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데메드리오의 폭동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복음으로 이 도시가 완전히 뒤집혀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에베소는요,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정말 이 신전을 짓기 위해서 노력과 노동과 돈이 들어간, 정말 도시 전체가 이 우상 숭배와 점술과 마술이 뒤섞인 영적 어둠에 쌓여져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저도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가서 본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폐허가 된 대리석과 도로와 또 기둥만 제가 보고 왔는데,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는지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문명 속에서도 여러분, 깊은 영적 공허가 있었어요. 이런 도시 한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된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혹과 압력도 강력했어요. 에베소서가 쓰여지고 나서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성경책이 쓰여졌냐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또 갈라디아서처럼 어떤 교회의 문제나 분쟁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떤 특정 사건을 다루는 대신에 교회의 정체성과 보편적인 원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성도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은 이 서신을 가리켜서 가장 보편적이고 교리적인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의 특징을 보면 에베소서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기도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나옵니다. 바울의 서신의 여러 부분에 기도로 채워져 있어요. 1장에도 기도가 채워져 있고요, 3장에서도 기도가 채워져 있습니다. 또 교회가 채워져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2장과 3장과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한 문장으로 된 닥설러지, 이 찬양문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을 표현할 때 논리로 얘기했다면, 이곳 에베소서에서는 이 복음을 찬양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기억하기 쉬울까요? 말이 기억하기 쉬울까요? 노래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노래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전하는 이 신학의 핵심과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 그리고 땅을 잇는 거룩한 사명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이어질 에베소서 강해 시리즈의 힘찬 서막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구원과 삶, 뭐라고요? 구원과 삶이라는 이 두 축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리, 이 구원의 교리, 이게 단단하게 선포되고 있고요. 그 위에 삶의 윤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총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 이 절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구원, 성도의 구원, 어떻게 성도가 구원을 얻는가에 대한 노래가 1장부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2장 11절부터 3장 21절까지 새로운 관계, 곧 새로운 관계인 교회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부가 끝이 나고요. 후반부는 성도의 삶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4장부터 6장까지 어떻게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선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5장 22절부터 6장 22절까지는 성도가 이 땅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23절부터 21절부터 24절까지가 서신 전체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두 지금 큰 주제가 에베소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구원, 성도의 구원과 성도의 삶,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기에 이제 성도들은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름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교리를 떠난 윤리는 행위만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이 없는 교리는 능력 없는 공허한 이론에 그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이 아주 잘 균형을 이루면서 기록된 탁월한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가 전하는 핵심 주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뜻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오직 한 가지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뜻이에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뜻.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구속의 비밀을 이 시대에 미리 드러내 보여준 이 특별한 존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여러분 단순히 건물이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결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결 통로예요. 교리를 통해 하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이 땅에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땅의 현실과 삶의 문제가 다시 하늘의 뜻으로 변화되고 조정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내려오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에서 삶으로 연결되는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교훈은 교회의 두 가지 사명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1장과 3장에 걸쳐서 해당하는 전반부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하신 복음의 교리를 노래하고 있다면, 4장과 6장은 그 교리를 기반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윤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두 가지 핵심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지어진 연합의 공동체이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연합의 공동체. 네, 유니티 커뮤니티예요.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둘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거룩한 공동체.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공동체. 네, 홀리 커뮤니티. 그래서 여러분, 유니티와 홀리니스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됨, 이 유니티를 추구하되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거룩함, 홀리니스를 지키면서도 세상과 단절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윤리는 결국 이 복음의 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체로 드러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니티, 연합은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화해를 이루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홀리니스, 이 거룩은요, 교회가 하늘의 복을 보여주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과 거룩, 유니티와 홀리니스의 두 축은 서로를 지탱하면서 함께 있을 때에만 온전한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두 날개로 균형 있게 세워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니티와 홀리니스가 없는 교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교회예요. 유니티와 홀리니스가 너무나 조화롭게 균형 잡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중심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뜻의 비밀, 즉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비밀은 세상의 지혜로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따라 은혜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구원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때가 되어서 만천하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다른 구절에서도 이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커튼 뒤에 감추어져 있던 웅장한 예술 작품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마침내 공개된 것처럼 하나님은 때가 찾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여기에 가장 긴 찬송시를 바라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이나 칭호를 무려 15번이나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이 표현도 11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복, 택하심, 그리고 속량과 기업 얻는 등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이 없이는 어떠한 복도, 어떠한 교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옛사람에 속해 소망 없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받은 새 사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지혜로운 계획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깊이 묵상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된 그러한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은 이 진리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에 걸쳐서 이 원문에서 202개의 단어에 달하는 이 찬송시를 하나의 길고 격정적인 문장으로 쉼없이 선포하며 에베소서를 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계시되었다 라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 이토록 큰 기쁨과 경탄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은혜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와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그 내용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한 구절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주적 계획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를 우주 만물의 머리로 세우시고 온 하늘과 땅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묶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곳곳에 분열과 전쟁, 갈등과 깨짐이 존재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주의 조화는 파괴되었고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생겼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무질서와 깨어짐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로 모으는 계획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용된 통일되게 하다, 통일되게 하다라는 이 원어가요, 머리, 케파레, 이 머리가 하나로 모은다, 요약하여 결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심으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결합시키신다 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주적인 화평, 곧 샬롬의 화평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꿈이에요. 우주적 화평, 샬롬의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통일은요, 인간의 야망이나 무력으로 세워지는 일시적인 제국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정복자들이 세상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유라시아를 말발굽으로 제패하려 했고요,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하면서 영원한 제국을 꿈꿨고, 나폴레옹은 유럽 전체를 하나의 질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세상을 뒤흔들었지만 모두 인간의 야망으로 시작된 통일은 인간의 한계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통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피로 세워지는 영원한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실패한 이 통일의 꿈을 구속의 경륜 속에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디로 굴러가는지 몰라 불안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우리의 구주께서 만왕의 영으로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실 것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실 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바로 그 하나됨의 역사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주인공이다. 교회가 역사의 통일을 이루는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아주 다양하게 묘사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또한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전이며 장차 흠없이 마련될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원수로 갈라졌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인간, 수평적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적대감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시고 화평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연합의 복음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우주적 통일의 첫 열매요 모형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교회는 이 땅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적 세계에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보여주는 지응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하늘과 땅을 잇는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복음입니다 라고 했어요. 교회의 복음이다. 이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는 희미하고 죄로 얼룩진 옛 세상의 배경 위에 선명하고 밝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은 죽음 대신 생명이 있고요, 분열 대신 연합과 화해가 있고요, 악행 대신 거룩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며,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곧 하나님의 새 창조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궁극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주의 주목을 받는 공동체요,
하늘의 능력이 임한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하늘에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울려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 브릿지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위대하고 존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자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는 당신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관계를 주님의 주권 아래 내어 맡기고 교회의 유니티, 하나됨과 교회의 홀리니스, 거룩함을 함께 지키는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기에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요, 이 평안에 매는 줄을 놓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 그것은 먼 훗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꿈인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브릿지 교회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될 이 에베소서 강해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바울의 찬양처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씨를 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